이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3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 26장을 보았습니다. 26장 초반부를 볼 때 이제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고 이 성이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어떤 악한 행실들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마음에 그런 예언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 중의 일부가 고관들을 꼬셔서 그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고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그 당시 여호야김 왕 당시에 이제 남유다의 말기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들이 없었더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고발을 하여서 고관들이 이제 그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게 되는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어느 정도 소망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고관들과 이제 백성들이 고발하였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그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보조적으로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동시대에 이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가 여호야김 왕에게 했던 동일한 비슷한 그런 예언을 하였을 때 그가 죽임을 당했던 이야기를 어떤 장로 중에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 들어보십시오. 유다 왕 히스기야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하였던 그 당시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게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이때도 예레미야 때와 동일하게 이 지역이 황폐화될 것이고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동일하게 듣게 된 것이죠. 100년 전이나 지금 여호야김 왕 시대나 히스기야 왕 시대나 여호야김 왕 시대나 동일하게 이러한 심판의 선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미가 선지자가 했고 이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는 그 말씀을 엄중하게 듣고 히스기야 왕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때 이미 100여 년 전에 망할 이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야김 왕 시대에는 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아멘. 자,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이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용사들을 풀었을 때 이 우리아는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아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그를 여호야김 왕의 손에서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지방의 장로가 한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왕 때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왕이 누구는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그 재앙을 멈춰 주실 것을 간구하였을 때 그 재앙이 이제 연기가 되었지만 이제 여호야김 왕 때에 와서는 선지자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결론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재판을 하던 고관들도 여호와의 말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렇게 고백한 것을 들으니 그 말을 듣고 내가 회개를 하자라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19절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히스기야 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였고, 또 지금 우리 당대에 우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죽이게 되면 그것이 혹시 부정을 타서 우리들을 해할 것이 아닌가, 우리의 생명을 해롭게 할 것이 아닌가,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돌이키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 백성들은 예배는 드린다라고 하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만 내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자신의 안위를 위하는 것, 자신의 안전만을 위하여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그런 삶, 우상 숭배와 그런 하나님의 외의 것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삶이 그들의 몸속에 이미 배어져 있었더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명자였던 예레미야를 살려주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야 선지자는 여호와김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파하고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상,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고관들, 거기에 백성들, 거기에 장로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죽을까봐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면 부정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로 심정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고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이웃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지만, 자기 자신들의 생명, 자신들의 안위, 자기 자신들의 안전만을 구하면서 혹시 예레미야를 죽이다가 부정타서 우리들이 그러한 재앙을 받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오늘 하는 말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기 삼고 다른 사람들을 주저앉히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의 힘을 빼려고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수시로 애통해하며 수시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를 받아 우리가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지,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활용하여 그 말씀을 이용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오늘 깊이 스스로 깨달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레미야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지만 아히감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모레셋 사람 미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아와 같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되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주변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의 적나라한 예언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그들이 회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죽여라, 예레미야를 죽여라 라고 공격했던 그 마음이 행여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다가 기독교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반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데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엎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가 선지자와 같이 우리아와 같이 아히감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코로나 기간 중에 또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일마다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 영혼을 지켜 주시옵시고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후손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권속들을 평안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